유튜브를 보면은 알고리즘이 뜨죠.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알고리즘에 응답하라 시리즈가 갑자기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응답하라 시리즈는 일종의 루틴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나레이션이 되게 비슷해요. 이 나레이션은 이렇습니다. 뜨겁고 순수했던, 그래서 시리도록 그리운 시절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나의 90년대여. 어떻게 응답이 되십니까? 누가 쓴지 몰라도 참 잘 썼어요. 이 응답하라는 이 단어,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적용이 되는 문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뜨겁고 순수했던 때, 그래서 시리도록 그리운 그 첫사랑의 시절, 하나님을 처음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처음 만나신 분도 앉아 계실 것이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아마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절, 아주 뜨겁게 만나고 있던 그 시절, 굉장히 공감되는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의 기쁨, 시리도록 그리운 시절을 아주 뜨겁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난 바로 그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그랬더니 그 말씀에 사울은 바로 응답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죠? 눈뜬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대요. 보지도 못했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의 일행에게 똑같이 거룩한 빛이 비춰졌는데 딱 한 명만 보았고 딱 한 명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멀어버린 사람 혼자 당연히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축을 받고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먹이물 입고 혼자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죠. 필연적으로 남의 손에 이끌려서 갔어야 했습니다. 또 그곳에 도착해서도 금식을 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사흘 밤낮을 지내죠. 이 기질이라는 것이 바뀌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왔던 그 신념, 그것도 자신이 정말 열심히 믿어온 어쩌면 종교적인 그 종교심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한순간에 버릴 수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선명한 만남과 부르심 앞에서도 순종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마음으로는 알겠어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믿어왔거든요.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반대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새터민 친구들이 이제 그 방학 되면은 매년 왔어요. 그래서 그 방학 때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친구들이 항상 말하는 게 동일한 게 있었어요. 자신들의 주입된 사상과 그 신념,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줄 자기들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김씨 삼부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악행을 저질렀는지도 알고 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으로 사상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사상교육이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거를 틀린 거를 알면서도 버리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도 문득문득 튀어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상교육 때문에 그 사상 때문에 자유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죠. 아마 사울도 분명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명하고도 선명한 그 부르심 앞에서 당연히 깨달았겠죠. 하지만 사울도 사람이거든요. 이미 내가 가져왔던 그 생각과 사상,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거였는데 그걸 단번에 바꿔야 하잖아요. 물론 사울이 이 사흘 동안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철저한 회개, 그리고 또 순종을 위해서, 또 내가 가진 잘못된 생각과 그 사상을 바꾸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조금은 뜬금없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뜬금없는 일을 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이게 왜 이상하게 느껴지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그 핍박하던 사울, 자신을 핍박하는 이 사울을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바꾸셨어요. 그렇다면 하시는 김에
사흘 후에도 직접 찾아가셔서 보이게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 너가 열심히 회개했으니까 내가 받아줄게 하면서 눈도 뜨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사울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시면은 그런 건설적인 이야기 또한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친히 자신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어떠한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일하십니다. 이미 6절에 사울에게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한 사람이 너를 찾아갈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먼 예루살렘까지 에디오피아에 있던 내시가 마차를 타고 순례의 길을 떠나잖아요. 제 지지난주에 아마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통독하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죠, 말씀이. 그래가지고 엄청 흔들렸을 텐데, 지금 그때는 뭐 이거 쇼바도 없었을 거잖아요. 엄청 흔들렸을 텐데 그 안에서 그 성경을 보고 통독을 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 그 열심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모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들리던 게 들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에 진심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깨닫게 해주시거나 계시를 주시거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죠? 바로 빌립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이사야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게 하셨고 해석하게 하셨고, 빌립은 그 말씀을 해석하며 결국 예수님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직접 순례의 길에 올랐을 정도, 또 그 흔들리는 마차에서 성경을 볼 정도로 열정이 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셨거나 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사울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다가 조금 잘못된 방법이지만 엄청난 종교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던 와중에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죠. 그렇다면 지극히 그 직접 경험도 시켜주셨는데 왜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특별히 부르실 때, 지극히 개인적일 때는 1대1로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린 있잖아요.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하죠. 그 이후의 삶,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시점에서부터 그 이후의 삶까지는 특별한 사람을 보내셔서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오늘 사울과 같이 단번에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믿기도 하고요, 혹은 점점 아주 스며들듯이 믿기도 하고, 그리고 저처럼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또 소명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훈련이 되어져야 할지, 그 모든 것이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경험케 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걸 최근에 조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환상을 보았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만남의 축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모든 일들이 무산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저희 이제 선교회 나가신 이강렬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신 일 중에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저희가 거의 매주 말하는 새신자교회 아시죠?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냥 지인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친구가 소개시켜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저희와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딱 하루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냥 자신들이 섬길 교회도 비슷한 상가이고 그런 도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하나 탐방을 왔대요. 그렇다면 딱 하루 그냥 예배드리러 탐방을 왔는데 이 예배가 끝나고 저 같으면은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뭐 질문이 없으면은 인사하고 그냥 보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강렬 목사님이랑 정효신 사모님이 이 탐방을 와봤다고 하는 순간 그 자리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주 놀랍게도 앉은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상담을 하십니다. 이강렬 목사님이. 그리고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때 가는 줄 알았죠. 근데 우리 탁구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그 자리에 또 앉으셔가지고 또 2시간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총 몇 시간? 4시간 동안 말씀하셔요. 저는 이게 솔직히 너무 이상했거든요. 신선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한번 탐방 왔을 뿐인데 연락을 주고 온 것도 아니고 상담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자리에 4시간 동안이나 교제를 하면서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으로 여긴대요. 너무 소중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자신은 확신하기 때문이래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나왔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만남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한 번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번 만나고 갈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보내셨는데 그러면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니까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또 경험되어졌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실제로 저는 왜 저렇게까지 하냐, 도대체 어떤 일 하시는 것을 경험할까라고 의심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경험이 이미 되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도사님 부부가 이 더초청교회 탐방을 와서 단순하게 후원을 많이 받으셨고 우리가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하고 목사님이 잘 되었다까지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강렬 목사님도 이 한백현 전도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두 목회자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겠죠. 둘 다 깨달아졌고 둘 다 일이 있었고 둘 다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단번의 만남을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그냥 탐방에서 끝났다면 저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했다면 그러면은 이어졌을까요? 그냥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실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변에는 굉장히 신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만남의 축복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본인의 노력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주치게 하신 그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그 목사님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이왕 보신 김에 앞뒤 사람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방금 보신 그 분들을 통해서 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방금 보신 옆 사람일 수도 있고 앞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직장 안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시는 분들 한 명씩 계시잖아요. 그분들일 수도 있어요. 혹은 지나가다가 마주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경험한 이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인도자를 따로 붙여주십니다. 보내주십니다. 필요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관심, 만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보고 기적을 경험한 이 사울에게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죠. 안수하고 세례까지 줘요. 사울 스스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사울 정도면 유대교에서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힘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영상으로 혼자 찬양하고, 영상으로 혼자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사실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야만 했겠지만,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그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에게조차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나 우리 모두에게도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성경 읽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고,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어떠한 메시지에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매 순간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저는 이강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주시고 누구는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 계속해서 마주치는 사람들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저의 삶에 만남의 축복이 없었던 게 아니라 스스로 걷어차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노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으면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사실 저도 아직은 그게 너무 어렵긴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형태가 사람을 연합시키시고 갑자기 같이 일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 또한 저도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 역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가는 썸머 리트릿의 주제가 만남이라는 주제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주도를 만나요, 첫날에. 두 번째 날에는 사람을 만나요. 그 세 번째 날에는 나를 만나요. 어떻게 보면 그 흔한 기도회, 그 흔한 설교 하나 없는 일정이에요. 사실 우리가 수련회 하면은 생각하는 게 긴 설교, 긴 기도회, 그리고 저녁에 우는 거, 그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을 주제로 잡은 이유가 꼭 긴 설교 말씀을 듣고 2시간, 3시간 기도회를 해야지만이 무언가 수련회를 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일은 무조건 1대1로 해결을 하시는데, 그 구원 이후에 주시는 성화의 과정에서 주시는 소명과 사명에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울에게조차도 사람을 통해서 경험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시잖아요. 경험케 하시고 또 공동체로 묶으셔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이 묘한 일하심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소설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이 주인공이 있죠. 그 주인공이 믿음이 생기고 갑자기 배낭을 메어, 죄의 배낭을 메어, 그리고 쭉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근데 걸어가는데 혼자 가나요? 그냥 혼자 막 다 헤치고 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쩔 때는 만남의 축복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붙어요. 그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로역정을 쉽게 풀어둔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거기 보면 계속되는 만남 속에서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깨닫기도 하면서 결국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결승점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계획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를 가는 거고, 아마 오늘 이제 저녁에 돌아오실 텐데 어느 정도 필리핀에 갈 윤곽도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호주도 갈 거고, 더 나아가서 스페인도 진짜 갈 거거든요. 단순히 보이는 것에만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니까,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숨은 내면의 그 일을 봐야 됩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관광을 가고 단순히 그 나라를 체험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동정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일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 진짜 힘들어요. 어렵고 머리가 아파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결코 사울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 아나니아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실 사울만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다메섹에 있던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명령을 하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게,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 굉장히 익숙하시지 않으세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이름 같지 않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실 이 아나니아는 동명이인이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인물로 등장합니까? 돈을 이렇게 조금 뒤로 숨겨서 끝까지 거짓말해서 직사를 하죠. 그 아나니아는 직사에서 없고 이 아나니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동명이인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나니아와는 완전히 다른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12사도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7집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더라고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딱 사도행전 9장 이때 한 번 등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다메섹이라는 지역,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인데, 이 다마스커스의 구도심에 가보면은 이 직가라는 지명이 실제로도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가라는 동네에 유다라는 유대인의 집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계시를 받죠. 12절에 보면 더욱더 구체적이에요. 심지어는 너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은 눈을 뜰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이미 사울이 알고 있어. 그럼 뭐예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기 싫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미 먼저 보여주셨다고 말하죠. 아마도 이렇게 구체적인 계시를 주신 이유는 그냥 지극히 제 생각인데 사울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넘기고 핍박하는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죠. 심지어 이 아나니아도 하소연을 합니다. 12절과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엄청나게 큰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약간의 반항을 하죠. 그런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도와주고 세례를 베풀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저 같아도 솔직히 못할 것 같거든요. 어렵다는 듯이 말하니까 15절부터 친절하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가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센 단어로 쓰였어요. 정말로 너는 뒤도 보지 말고 가라. 아나니아가 약간의 하소연을 하자마자 주님이 가라, 묻고 따지지도 말고 넌 가라는 것인데, 그래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하게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참 대단하죠. 어제까지는 철천지기 원수였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우리의 아군을 가장 많이 죽인 적군의 장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축복해주고 돌봐주고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17절에 보면 곧바로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요. 솔직히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인간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이 감정까지 말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래도 마음으로는 아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강도사고 저도 이제 교역자기 때문에 누가 시키면은 원수의 집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수는 있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그 사람과 과연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단어를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안수하니 그리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이 성경에 쓰였잖아요. 의도적으로 쓰였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방금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요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쓰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형제여 라고 합니다. 형제로 마음으로 용납을 했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우리가 방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사도가 아니잖아요. 7집사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정말 훌륭한 공동체의 리더도 아니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지극히 평범한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말이죠. 영향력을 보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 빌립, 요한 이런 사람들과 비할 바 없는 단순하게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최소한의 노력도 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실 수 있었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 사울을 처음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렇게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본문들을 읽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쉴 때도 생각하고 씻을 때도 생각하고 심지어는 밥 먹거나 TV를 볼 때도 생각이 계속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문화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급에 맞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지금 이 사울의 처지를 보고 당시 미래의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물은 거물이 상대해야 된다는 우리의 마음 한켠에 일방적인
상식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을 쓰시려 한다? 그렇다면 내 생각에 사도가 12명이나 되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안수하면은 보기 좋잖아요. 도움도 주고 형제로 여기면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남의 축복에 대한 내용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소위 말하는 거물급들,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부흥 강사들에 의해서 세워지기를 바라요. 물론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휘의 선택, 말의 구성 너무나 청산유수시죠. 그런데 그 말들을 일반인들보다 더 잘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분들의 말, 방금 드린 그 거물들의 말이기 때문에 더 지켜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오늘 말씀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들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 한 사람을 보내셔서 사울, 미래의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부분이 뼈저리게 와닿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만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죠, 보기에.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종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그 처음에 가보면은 진짜 정말 작은 사람이 있어요.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에즈베리의 한 대학교에서도 한두 명이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부흥이 되고 커졌어요, 일이. 그런 일처럼 지극히 작은 사람,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작은 날갯짓을 하니 커다란 태풍을 만드시듯이 그 일에 우리도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그 한 사람이, 내가 손 얹고 기도해 준 사람, 나를 찾아왔을 때 내치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쏟으며 밥 한 끼를 사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아나니아로 인해서 사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고 세례 또한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던 수많은 제자들, 즉 그곳에 있는 교회 또한 사울을 용납했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쓰임이라는 단어, 어쩌면 우리는 좀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쓰임을 어떻게 받았냐, 거창하게 받지 않아요. 단지 제자들과 함께 사울이 며칠 동안 있었다, 그게 쓰임 받은 거예요. 즉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을 한 것. 어쩌면 아나니아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말해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너무 악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납하고 교회가 용서하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같이 며칠을 지냈대요. 아니, 아나니아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어요. 저도 항상 기도했거든요. 확신을 주세요, 보여주세요. 항상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더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은 그냥 그 말을 듣고도 믿는다는 거죠. 너무나 신기한 광경입니다. 이 다메섹의 다른 제자들, 단지 아나니아가 말하는 것만 믿어야 하는 그 상황인데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울과 며칠 동안이나 함께하면서 마음을 나눈 이 사람들,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리더입니까? 리더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한 걸 하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사용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말씀해 볼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게 있죠. 에이, 내가 나를 통해
말도 안 돼라는 그 생각들 있죠. 나는 몰라. 나는 아직 신학 몰라. 나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냥 믿을 뿐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 아직 복음을 전한 내공을 쌓지 못했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내가 전도사도 아닌데, 내가 목사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전도사님, 이런 걸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감사하게도 전도사 때는 굉장히 잘 다가와 주시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잘 안 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사실 지식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한 1000만 배는 더 높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썼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불같이 붙어서 부흥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재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20절부터 사울은 아직 기독교인이 된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되지 않아 보이는데, 그가 물론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였고 성경적인 지식은 충만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 앞으로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이야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웰컴 키즈 분들은, 웰컴 키즈에 참석하는 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회당에 쳐들어가서 맨날 복음 전하거든요. 어디 가면은 일단 회당에 가요. 근데 그 회당이 기독교 회당이 아니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엄청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20절에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개종을 한 지 며칠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회당에 쳐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첫 스타트가 다메섹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출발했던 그 사울, 이제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안수하셨고 세례하셨는데,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 또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사울을 세우시잖아요. 베드로가 아니고 빌립이 아니고 요한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또한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 그 첫 날갯짓에 저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 귀한 고백을 하며 삶에서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삶의 위대한 여정의 첫 단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나니아를 들어서 쓰십니다. 특별히 저는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PPT를 하나를 줬어야 됐는데 까먹고 주지 못했네요. 어떤 거냐면요, 순간이라는 단어들이 모여서 삶이라는 단어가 되는 하나의 슬라이드입니다. 그 삶, 그 안에 순간이라는 단어들이 연속해서 쓰여 있거든요. 저는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삶이 되어가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특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은 아실 거예요. 달이 뜨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달이 뜨지 않는데 우리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어두워요. 그때 후레쉬를 탁 비치면은 딱 요만큼만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후레쉬 의지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희한테 항상 말씀해 주세요. 내 발의 등이다. 등이 위에 있어도 그렇게 이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발에 있으면은 얼마나 조금 보이겠습니까? 빛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만큼만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빛이 비추지 않는데 한 발 한 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순간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삶이 되거든요. 오늘 아나니아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겠죠.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평범한 자를 이런 식으로 들어 쓰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실 요즘 친구들은 없어요. 개인적인 관심이 더 크고, 저 또한 그래요. 컴퓨터 하는 게 더 재밌고 그냥 인터넷 서칭하는 게 더 편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게 점점 사라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같은 사이클 속에 갇혀 삽니다. 어린아이부터 다 큰 성인까지 거의 비슷한 삶을 매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기력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까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에 정말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이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유명하고 유능하고 말을 잘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유능한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자녀이고 똑같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보자고요. 과연 내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 갇혀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면서도 말씀이 빛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마땅히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이 시간 순간순간의 삶에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보자고요. 지극히 작은 사람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한번 부르짖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큰 은혜를 항상 주시는데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그 작은 순종이 없어서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해보자고요. 이 시간 지극히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